오늘은 이 복되고 이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예. 저도 오늘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요. 예,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믿음에 관한 이러한 큰 깨달은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대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 중에 중심이 되는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 중에 시몬 베드로 그리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에서 참 중요한 말씀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라.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 같은 사람,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요. 예수님께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교회 성도들이 가장 예수를 잘 믿는 복되고 신령한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게 한 것은 네가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 입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시몬은 자기 혈육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입니다. 그러면 시몬이란 이름은 뜻은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 베드로는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름, 반석과 같은 믿음의 새 이름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베드로 이름이 두 개라요. 시몬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성경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요, 베드로의 이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과 베드로라는 이름 안에는요, 깊고 놀라운 넓고 높은 이 진리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몬과 베드로 이름 안에는. 오늘 우리가요, 지금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참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다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하게요, 참 내가 한 여자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요, 가만히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그 베드로 같은 믿음, 영적인 새 이름, 베드로라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그것이 눈에 확 들어와 보이더라고요. 처음 이렇게 나와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에 보입니다. 참 믿음이 우리 눈으로 다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 믿음이 겉으로 딱 그 인격을 통해서, 존재를 통해서 다 보입니다. 네, 오늘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기뻤는데, 교회 안에요, 넓게 크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시몬과 같은 갈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계시고, 또 베드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러한 분이 계시는데 두 분 다 키예요. 나는 오늘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오셨다 하는 분을 내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을 만났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래 그분을 볼 때에 이분은 시몬과 같은 사람이다. 근데 교회는요, 우리가요 베드로 같은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보다도요 시몬과 같은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 더 귀해요. 이 사람들이 새로 나온 이런 사람들이요, 이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볼 때에는 더 귀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물론 귀하게 보시지만은 하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시몬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참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이거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요 늘 어린 아이와 같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의 사람 시몬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숙해서 베드로와 같은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요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 예. 근데 우리가요 예수님의 제자인 이 시몬 베드로라는 이 제자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우리의 모습이요 다 똑같이, 우리도요 다 처음에 나오면 시몬이고 나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크게 나누면은 시몬, 베드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내 안에 시몬과 같은 믿음이 있고 베드로와 같은 반석 같은 믿음,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베드로와 같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고 일어나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베드로와 같은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찬송을 돌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맨날 이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가 됩니까?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 돼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밝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성화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걸 많이 들었는데요, 목회자, 이 목사님들이 세계 안에도요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은, 딜레마가 뭐냐면, 신앙생활 20년 30년 목회 30년 40년 50년 했는데 나는 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성숙한 성화의 사람이 왜 되지 못하는가? 이것들이 신앙생활의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의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내가 옛사람이 죽고, 나는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늘 마음과 입으로 시인하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확신으로, 믿음으로 내가 옛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내가 말씀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 말씀도 맞아요. 믿음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믿음으로 내가 성화의 사람 된다는 거,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제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저 역시도요, 이 성화의 과정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이제는 사역도 다 내려놨지만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옛사람 자아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내가 그 은혜를 내가 참 사모했는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요, 40일을 금식을 해도요, 내가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안 되더라고요. 40일을 금식해도. 옛사람 죽이는 거는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되고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요,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요, 돌아서고 나면은, 벌써 하루 지나고 나면은 잊어버려요. 언제? 옛사람 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았어요.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요, 제가 깨달은 이 비결, 비밀, 이 진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비밀,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몬, 옛사람이 죽고 내가 베드로 반석과 같은 믿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 비밀, 이 진리를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요, 이 진리, 이 비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 참 아니고 로마서 6장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한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받아서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사람이 완전히 완전한 영화의 사람이 이 땅 위에서 됐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했는데, 이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한가 같으니라는 이 한 말씀 속에 믿음이라는 이 말씀이 3번 나옵니다.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서 의인은 오직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리려 했는데, 바울은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근데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 로마서 6장입니다. 예. 이 말씀을 먼저 제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예, 1절부터 이렇게 보시겠는데요. 예. 1절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이 3절부터 중요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5절 말씀까지 보았는데 나중에 또 보고를 하는데, 먼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세례, 이 세례는요, 물 세례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는 교회 안에서 크게요,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 회개의 세례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1년이 되면은 물 세례 받지 않습니까? 침례교회는 침례라 그러는데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침례를 의미하는데, 장로교회는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세례 의식을 하는데, 이것은 인간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이 물속에 푹 빠져서 들어갔다가 일어나서 받는 세례나, 장로교회에서 머리에 물로 손을 얹고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이 세례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주는 목회자, 목사님들이 주는
세례입니다. 이것이 세례의식인데, 이 세례도 우리가 이 세례의식이 주는 그 은혜는 뭐냐 하면, 옛사람이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 믿었으니까,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죽는 거 아닙니까? 물에 들어가면 숨 못 쉬니까 죽지요. 그 침례교에서 침례하면, 그럼 물 밖으로 나오면은 이제 물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죽고, 물 밖으로 나온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당신은 이제 부활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주는 거거든요. 장로교에서 물에 얹어 세례 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주는 세례와 똑같은 교회가 주는 세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세례는, 잘 들으세요. 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세례는 사람이 주는 세례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요, 하늘 보좌 위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주시는 바로 성령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보실까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오순절날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초대 교회에 120명에만 이런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2000년 전 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똑같은 이러한 세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6장에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만이 너희가 진짜 배기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에 연합된 사람이 됐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로마서 6장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사람이 주는 세례가 아닙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입니다. 아까 전에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1장에 얘기했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다 한 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되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할례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는 영적 할례, 이 세례를 받아야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로,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수도하고 수양을 하고 40일 금식을 갖다가 뭐 20번 30번 해도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세례를 받아야 내가 옛사람이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한 사람이 된다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 6장과 골로새서 2장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30살이 딱 되었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내가 세례를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도다 할 때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나의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요단강에 세례회랑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오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자 인간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한데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요 우리가 천주교, 동방교회나 이런 서방교회 초대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 오셔서 세례받은 이 사건을 주현절이라고 지켜요. 주현절. 우리가 천주교 같은데 동방교회 같은데 주현절. 우리 개신교는 이걸 뭐 잘 안 지켜요. 안 지키는데 이 주현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신이라 하는 것을 완전히 인간으로서 신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이것이 주현절입니다. 성탄절은 그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지만 실제로 이 주현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사도 베드로가 시몬이었는데 언제 사도 베드로가 됐는가? 옛사람 시몬이 죽고 베드로가 언제 베드로가 되었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세례를 오순절날 받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시몬은 죽고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여기에서 초대 교회, 바로 120명의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초대 교회, 성령 시대가 열리는데 이것이 교회, 베드로, 이 약속을 예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는 주의 종, 목사,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신학을 공부해서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진짜 참 기름 부음 받은 종,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베드로와 진짜 백이 시몬이 죽고 베드로가 되려 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세례를 받아서 내 안에, 내 속에 성령이 나를 통치해야지 옛사람 자아를 죽이고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세례 기름 부음 받아야 우리가요 참 기름 부음 받은 종, 사도 바울, 초대 교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됐는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